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를 살고 돌아보면은 저녁에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 괜히 했네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많은 실수를 생각하게 되고 또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회복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로 굳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수는 작은 실수야 금방금방 회복되지만 실수가 너무 커가지고 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이 그대로 그냥 굳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인생에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실수를 돌이키고 회복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실수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수로 따지면은 베드로의 실수보다가 가룟 유다의 실수보다 베드로의 실수가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모른다고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정했으니까 이 베드로의 실수가 훨씬 더 크지만은 그는 그 실수에서 회복하고 인생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범한 실수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여기에 신경을 확 쓰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 쌓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숨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을 안 쉬고 있으면은 실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고 말을 하는 순간 실수는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면은 깨닫고 그거 잘못했구나 그러면 회복하고 빨리빨리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실수한 제자들의 믿음, 실수를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고난 앞에 십자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다 모른다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실수했고 실패했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면목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19절에서 25절. 두 번째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 먼저 19절에서 25절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모이셨습니까? 방에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방의 문을 다 잠그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불안과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자기들은 지금 도망쳐가지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혹시 또 유대인들이 우리인데 찾아와가지고 우리까지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불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다면 그들은 더 얼굴도 들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만약에 찾아오신다면 그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다 배반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더 미안하고 무안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들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지금 문 잠가놓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잠겨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언제 왔습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즉 오늘날 말하면 주일 저녁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신약에서 주일을 지키게 된 그 과정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 안식이 재창조의 구원의 완성,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부활을 기념해 가지고 지금 그 주일을 지키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지금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지금 기뻐할 처지가 못 됩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지금 놀라가지고 더 미안해가지고 지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야말로 평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이걸 연결해야 지금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할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하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는 그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메시아는 죽지 않습니다.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죽으면은 무슨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하고 그 말을 기존으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패한 제자들의 결정적인 실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유월절 만찬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 고난 당하기 전에,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치기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지 못했어요. 빌라도에게 잡혀가지고 재판당하고 대세상에 재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했잖아요. 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든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어떻게 고난당하는지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했지만은 이렇게 승리하고 다시 살아났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세상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이겼지 않느냐. 6월절 만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실패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내가 이겼다. 죽음도 이기고 죄의 권세도 이기고 다 이겼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승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의 권세와 고난을 이겼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 고난과 두려움과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내가 그냥 바다에 들어가지고 만약 거기서 헤엄치면서 고기 잡는다 그러면은 고기 잡는 거는 고사하고 우리가 빠져 죽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빠져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시설 좋은 낚싯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면은 고기를 잡으면서 그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즐기면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승리하고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세상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내마 되고 그것으로 끝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자리는 부활의 자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고 죄와 세상의 원수를 이기는 영광의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리로, 세상에서 죽음당하는 자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부활의 영원한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이것을 선언하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예수 안에서 승리한 그 영광, 그 승리, 그 부활의 생명, 그 평강을 증거하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전하라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낚싯배를 준비해가지고 보내는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어서 보냅니까? 성령을 주어서 보냅니다.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셔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죄와 죽음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세상에 평강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제자들의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지금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예수님도 죽어버리고 다 끝나버렸잖아요.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가서 이 구원의 생명,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영광을, 이 승리를, 이 평강을 세상에 증거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수를, 제자들의 실패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도마는 확신에 찬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전해 들은 곳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직접 자기가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한 거죠. 도마의 이런 태도는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마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서 도마와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는, 도마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나는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듣는 자세가 조금 다르죠.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했습니다. 바로 도마의 그 자세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돌리면은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맹신자가 되어도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하면은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그냥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맹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심하는 자가 되어도 안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거를 확실히 증거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근거는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느낌에 내가 경험한 거로는 이렇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와서 그들의 믿음을 확실히 세워줍니다. 믿음의 근거를 말씀으로 설명해 주면서 믿음의 근거를 확실히 세워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25절까지 말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6절에서 29절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도마에게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일주일이 지난 또 다른 주일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요구하는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이 못자국을 봐라. 그 다음에 내 옆구리에 있는 장자국을 봐라. 도마가 원하는 거 내가 보지 않고는,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그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도마에게 찾아와가지고 도마가 요구한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보여주고 설명하십니다. 도마에게 하신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뭐를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잊어버리니까 그걸 다 기록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기억하고 그 기록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구원의 사건들을 다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에 하신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느냐? 왜 의심이 많으냐?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요구하는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도마는 진실한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께 진실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도마를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끝까지 도마가 나는 못 믿게 됐는데 이제 도마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잘해서 내 의지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역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응답하는 것, 전심으로 응답하는 것. 전심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전심으로 결단하고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결단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생명 걸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과정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성경으로 다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들으면서 나는데 그러면 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 말 따라가고 저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 따라가고 그런 들음이 아니라 들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승리, 그 영광, 그 부활의 생명,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서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오늘 도마의 결단이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응답해야 될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자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실패하게 만든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제자들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지금 제자들을 회복시키잖아요.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 과정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자신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자기 어떻게 고난당했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말씀으로 설명하잖아요. 설명하고 이 설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회복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성령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